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으니까 현대인들은 더 이상 무속이나 점치는 것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사주, 타로 이런 거 치시는 분들 더 많고요. 심지어 지금도 뭐 영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돼지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사 지내잖아요. 아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짓는다면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고사를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귀신이 굉장히 핫해요.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K-팝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도 한국의 어떤 저승사자, 도깨비, 귀신 이런 걸 모티브로 했는데 전 세계인이 막 열광을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모든 문화 콘텐츠에 귀신이나 무속을 소재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매우 물질적이고 매우 과학 기술 지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뭔가 더 불안하고 뭔가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과학이라고 하면은 그 실리콘밸리가 최첨단인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많은 그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 천재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좀 불안하고 막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차원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인재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들의 영성을 케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명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요가를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의 영혼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물질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허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16세기 철학자죠,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채우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돈이었든지 아닌 그게 어떤 무속 신이었든지 그게 뭐 명예였든지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은 아무리 채워 넣어도 꽉 차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특히 현대인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뭐 기술의 진보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심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인간들은 종교심이 있다.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들에게 종교심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설명들이 많더라고요. 종교심을 가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영성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영성에 대한 갈망이 가장 이렇게 왕성했던 때가 중세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중세라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된 400 AD 한 476년부터 종교개혁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을 중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중세를 암흑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중세를 들여다보면 암흑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세 시대를 통해서 학문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학문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수도사들이 고전을 이제 번역하거나 고전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남기면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과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언어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학문들이 약간 통섭적으로 발전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처음으로 서구에 대학이라는 것도 생기고 또 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철학적 사조를 뭐 스콜라 철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스콜라가 스쿨 학교잖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학문적인 사조를 이제 스콜라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유럽에 놀러 가보면 지금 유럽 사람들이 관광지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중세시대에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중세시대에 지어놓은 건물, 특히 성당, 뭐 미술품, 조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먹고 사는 걸 보면은 중세시대가 그냥 캄캄해가지고 인간의 지성이 전혀 발전하지도 못하고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시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피땀 눈물이 얼룩진 열정적인 시기였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중세시대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에는 이제 수도원이 발달해 있었고 카톨릭 교회가 정치 권력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성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수도 원장이 되고 이러면 이제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이제 뒷배가 든든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집안에서도 아퀴나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이 들면서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탁발 수도회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탁발 수도회라는 것은 무소유죠. 자신의 소유를 갖지 않고 학문에만 매진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생계는 약간 구걸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싫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매우 진지해서 많은 글을 남기고 많은 그 학문적인 성과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벙어리 황소 뭐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 언젠가 저 황소가 울면은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이런 예언도 하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방대한 그런 체계를 쌓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뭐 성품과 작용, 그 다음에 인간의 쾌락, 용서, 뭐 모든 주제들을 다 총망라하는 거대한 전집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카톨릭의 신학 체계는 거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목적론적인 철학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그의 신학 체계를 세우는데 이용을 했다고 하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총이 필요하지만 그런 구원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있잖아요. 뭐 학문의 영역, 문화를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인간이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을 써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구원에 있어서 은총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은총론을 이어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론을 더 이렇게 발달시킨과 동시에 이 후대 사람들이 그 은총론에다가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그 이성의 좋은 점을 슬쩍 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후대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한 의지와 행동이 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른다 라는 그런 카톨릭적인 구원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좀 유명한 점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안셀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AD 한 1100년경 고 무렵에서 살던 분이신데 이분은 신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며 완전하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왜냐, 이 완전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이미 존재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왜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붙일 수 없으니까요. 존재해야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
목적론적 증명이에요. 그것은 1800년대 윌리엄 페일리라는 영국의 성공회 신부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증명의 방법입니다. 일명 시계공 논증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다보면은 자연 만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나뭇잎을 봐도 그렇고 꽃잎을 봐도 그렇고 뭐 새 날개라든지 뭐 동물들의 어떤 다리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어떤 설계자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를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질 만큼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만물 뒤에는 이 설계한 설계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일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주 정교한 시계가 하나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시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게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을 거쳐서 시계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아무도 안 믿죠. 그런 것처럼 시계보다 더 정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설계하신 설계자, 즉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윌리엄 페일리의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했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을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상이 되게 변화가 많잖아요. 사건도 많고 이게 계속 움직이는 운동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원인을 찾고, 또 어떤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을 일으킨 그 원인을 찾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끝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운동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최초의 원인, 제1원인,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된다.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 그 원인이 되는 존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되게 애를 썼고, 또 신의 존재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또 증명하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판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렸다 이러면 그냥 그분에게는 신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론적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철학자들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써왔고, 또 그 반대도 굉장히 애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를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걸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확실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이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확실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밖에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현세의 어떤 여러 가지 욕망을 절제하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믿음이
역사 가운데서 확실하게 일어났던 그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역사 가운데서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실이고 진리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시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확률은 반반인데 나는 있다고 믿어요. 믿고 난 다음에 죽어봤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면 다행인 거죠. 그리고 또 뭐 안 계셔도 이 세상 삶밖에 없다 하더라도 뭐 손해볼 건 없다. 그러니까 믿는 게 낫다. 라는 것이 이제 파스칼의 내기의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무신론자들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반반인데, 그 안 계실 그 확률이 반이나 되는데, 괜히 있다는 것을 믿고 살다가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억제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으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는 없는 쪽에다 걸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기에서 계신 쪽에다가 베팅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생각하시면서 신존재 증명에 의해서 뭐 설득이 되시리라고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신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잖아요. 여러분의 영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단 내리시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어느 편이든 자신이 베팅하는 그런 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